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당신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시편 13편을 보면서 이것은 나는 정말 비통한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런데 1절과 2절 사이에는 1절, 2절에는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며 악한 자들이 쾌가를 부르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그는 부르짖듯이 묻고 있습니다. 4번이나 묻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압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이 고난의 여정이 끝나고 언제 이 가슴 치는 상황이 끝날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절대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맥스 로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인생의 슬럼프를 너끈히 통과하게 하며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며 쓰레기 더미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4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는 2번이나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 채 죽음이 두려웠고 악한 자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겨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맥클라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캄캄한 밤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태양을 바라본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던 다윗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잠잠하셔도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들 아까울 것이 있겠냐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당장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너무 심각합니까? 당신의 삶이 이제 끝장날 것 같습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절망감이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나이다. 아직 주님의 구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텐데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자.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자.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텐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내가 낙심하고 슬퍼하면 되겠느냐.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살자.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성도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최악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정말 믿음으로 본다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벌떡 일어날 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은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덕. 어느 시골 교회는 송씨와 양씨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싸웁니다. 송씨는 찬송이 맞는 말이고 양씨는 찬양이 맞는 말이라고 싸웁니다. 물론 웃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굳이 구분하자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며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찬송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어 부르는 노래.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왜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실 은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덕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염치로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기만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때마다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지금 상황은 만만치 않지만 마침내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은덕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분이십니다. 그때가 곧 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송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어느 날 모압과 암몬 자손이 연합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앞에 선 찬양대의 찬양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하세.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만한 자리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병들이 모압과 암몬을 쳐서 그날에 이스라엘 군은 대승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면 그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위해서 마침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